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 중인 욥을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건넨 위로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니 빨리 회개하라 라는 말을 연거푸했죠. 욥은 친구들의 말 때문에 더 큰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친구들의 말 속에 있는 그런 논리적 허점, 신앙의 허점을 발견하고 반론을 시작하는데 분위기는 점점 논쟁으로 변해갑니다.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가 한 번씩 다 끝나고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번 더, 또한 18장에서 빌닷이 한 번 더, 20장에서 소발이 한 번 더 욥에게 나름의 위로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건넨 이야기는 첫 번째 말보다 더 강하고 거친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보았던 20장에서 소발은 욥에게 너는 악인이야 라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반드시 신속히 망할 것이며 자녀가 멸망할 것이고 재산도 빼앗기고 지금 너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악인 것 같기 때문에 너는 지금 악인이야. 너는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소발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서 욥은 소발의 말을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손들이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소발은 앞장에서 악인이 신속히 망하고 그 자녀들도 망하며 평안함도 없고 재산 또한 다 탈취당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소발의 말에 반박하며 세상을 봐라, 오히려 악한 영혼들이 망하지 않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게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집에 평안하고 두려움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소발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욥의 주장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현세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악인 자신을 위하여서 쌓아두고 계시며 결국 악인들은 자신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볼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을 향한 심판, 현세가 아니라 분명히 내세의 어느 날 바로 하나님이 진노 날에 있을 것이라고 욥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지금 악인들이 세상에서 평안한 것 같이 보이고 윤택함을 누린다라고 소발의 말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요, 소발의 말과 욥의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한다는 그런 공통적 의견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소발과 욥의 말에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무엇이냐? 소발의 말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신속하게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땅에서 악인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더 많다라고, 나중에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심판을 유보하고 있음을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차이예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선함과 악함의 결과가 바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바로 드러나길 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선하게 살면 복 받고 선하면은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욥의 말처럼 우리도 이러한 질문과 고민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정말 못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을 보면 어찌 그렇게 잘 풀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본 대로 이해할 뿐이죠.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히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다가 천수를 다하고 죽을지라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가면은요,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 미지의 땅 조선에 왔죠. 그들은 자신들 나라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곳 미지의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풍토병 때문에 꽃다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요, 그 양화진 묘지에 가면은 선교사들 자녀들의 묘지가 있어요. 보다 보면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은 아이 또한 그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영혼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의 죽음이 가슴 아프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그냥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불평과 불만의 삶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들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권세를 누리도록 그냥 놔두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을 세우실 것이고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여서 스올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성도인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나라가 그 땅에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간혹 불평과 불만도 나을 수 있죠. 말씀을 지키는데 왜 힘든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어려운가 라는 고민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넘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신 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이 땅을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하심을 신뢰하오니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영혼을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